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기가 참 쉽게 낫지 않네. 예,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편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것 큰 죄인데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그의 양이다, 그런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 말은 바꾸면 나는 그의 양이다 라는 말이. 자, 양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목자가 없이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존재. 그러므로 내가 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항상 목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 가려고 할 때는 항상 목자에게 물어야 되고, 물을 뿐만 아니라 목자에게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양의 목자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양이 가진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양은 방향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은 정말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이, 어떤 적으로부터,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나 무기가 전혀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죠. 발톱도 없어요. 강하고 뾰족한 뿔도 없습니다. 게다가 누가 공격하면 빨리 도망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다리도 없어요.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없어요. 양은 그저 자기 발 앞에, 자기 눈앞에 있는 것 외에는 보질 못해요. 그러므로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그래서 양은 자기를 보호해 줄 목자가 필요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다,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내 날수는 하나님 앞에서 겨우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있는 것 같지만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있지만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면 뭐라고 말하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 같은데 없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것은 뭐 정말 힘없고 무력하고 나약한 어떤 사람의
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은 다윗뿐만이 아니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들은 강한 자들이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도 다 다윗과 같이 자기들의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자기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무엇보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자신이 너무나 무력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죠. 로마서 7장,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강한 자처럼 보였던, 어쩌면 저렇게 강할 수 있을까라고 느껴졌던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작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맨 먼저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뭘 행하는데 지금 내가 뭘 행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무슨 말이죠? 나는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더더욱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2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가 나를 막 사망의 길로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나는 뭐냐?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본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뿐만이 아니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역시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시편 90편 3절에서 10절까지. 시편 90편 3절에서 10절까지. 역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또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 그나마도 신속히 지나가 버리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고백, 바울의 고백, 모세의 고백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 설령 그런 사람은 다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한 뼘밖에 되지 않아요. 참으로 곤고한 인생들이고 들의 풀과 같고 그리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너무나도 나약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 그런데 다윗과 모세와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다윗은 여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 도움을 구해요. 아까 읽었던 다윗의 그 고백 뒤 나는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는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내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모세도 마찬가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역시 무슨 말이죠? 나는 없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외에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믿음까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의심이 생겨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뭐 그럴듯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무엇인가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까? 돌아보건대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주님께서 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난주 그 모습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없어야 맞아요. 또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나는 뭐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쩔 때는 아이고 오늘은 쉬고요 다음에 갈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느헤미야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마땅히 벌해야 하는데, 마땅히 멸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주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시편 40편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기서 끝입니다. 주여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한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시편 9편 13절에도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자기는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죽을 일밖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두고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사자 입 앞에 놓여있는 힘없는 양과 같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할 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앞에서 한 고백이, 정말 사망과 내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나는 이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고백이 비단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사울이 지금 막 쫓아오니까 다윗이 사망과 내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아, 그럴만하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도 아무런 문제 없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온통 죽음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참 요즘은 TV를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차에 치여서 죽이기도 해요.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게 없어요. 안전한 장소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니까 위험의 요소는 더 커져요. 더 많아져요. 예전은요, 내가 내 몸 조심하면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이 없어요.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장소에서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망과 우리 사이가 어때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다윗이 사망과 내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 그보다 더 사망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불치의 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만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더 사망과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한 자라고 사망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정말 사망의 문 앞에 누워있기는 다 마찬가지. 사망과 내 사이가 한 걸음뿐인 것 다 마찬가지. 나이가 많이 든 분만 사망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 아직 살 날이 창창하게 느껴지는 젊은 사람도 사망의 문 앞에 누워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얽어매는 이 모든 일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신명기 32장 39절은 말이에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바로 이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졸지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위협이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내가 거기에 너무 속박될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기만 하면,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는 것 망설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 읽고 말씀 마칠까요?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우리가 부탁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그가 일어나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 왜 그분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내가 붙잡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자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인정하십니까? 이 시간 고백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정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이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복된 존재들, 참으로 귀한 자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목자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께서 내 목자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7장 찬송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네 몸을 큰 보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